1월 달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4족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장을 선택하시고 그 족장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너를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 받은 복을 온 세상 만민에게 나누는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 복도 주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고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번성케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심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거부가 되고 하는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쌍둥이 아들인데 형이 에서요, 동생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좀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야곱은 동생이지만 자기가 이 어떤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이 형은 사냥을 좋아하는데 막 사냥하다가 돌아오니까 너무 배고픕니다. 그때를 노린 거죠. 미리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알고 미리 팥죽을 쑤어서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먹어라. 근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러면 팥죽을 주겠다. 근데 이 형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뭐 보이지도 않고 뭐가 뭔지 모르는 또 어리석은 사람인지라 당장 배고픈 게 면하는 게 더 좋다 해서 팥죽을 그냥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이죠. 여하튼 어리석은 에서였고 또한 약삭빠른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축복은 일종의 유언과 같은 것이고 마지막에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은 장자의 명분, 상속권을 받는 이런 절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해주려고 너가 좋아하는, 네가 잘하는 사냥을 좀 해라. 그래서 사냥한 결과 그걸 잘 요리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옆에서 아내인 리브가가 듣고 있다가 아이쿠 이거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해서 둘이서 이제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이제 속임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가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형은 털이 많아서 당장 들키니까 이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몸에 끼워서 털을 이렇게 있게 해서 그런 상태로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고 나니까 형 에서가 와서 자기가 축복받으려고 보니까 이미 상황이 끝난지라 그래도 자기를 축복해달라. 안 된다. 이미 끝났다. 이제 에서가 통곡하다가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동생 야곱이 내 것을 빼앗아 하면서 이제 죽이겠다고 서슬이 시퍼렇게 동생 찾아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이 사실을 듣고 리브가가 그 남편 이삭한테 얘기해가지고 밖으로 좀 보내자 해서 지금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도주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주를 시작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 10절, 11절에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라는 곳에 있어요. 브엘세바. 그 아버지도 거기, 또 할아버지도. 뭐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터전인데 가나안 땅입니다. 예, 예루살렘 좀 남쪽에 있는 그 브엘세바에서 지금 거기를 떠나서 저 북쪽에 지금의 시리아쯤 됩니다. 시리아와 터키 그 접경 지역쯤 되는 그 하란이라는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에 하란이라는 곳으로 지금 도주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외삼촌이 살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살고 있는 곳인지라 그쪽으로 이제 도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주를 하는 중간에 그 조금 올라가면 예루살렘 그 위에 베델이라는 옛날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름이 바뀐 것이죠. 야곱 때문에 바뀌었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지금 잠깐 머물게 된 것이죠. 가는 도중에 밤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뭐 지금처럼 베개도 없고 하니까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첫째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을 가고 있지만 또 형은 또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고 하니까 더 빨리 와서 자기를 찾아서 자기를 죽이면 자기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가장 큰 것은 두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 이것은 나중에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도 형 에서한테 죽을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하물며 지금 당장 속임수를 쓴 직후인지라 아마 이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외로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 어머니가 후견인처럼 형 에서를 제끼고 자기를 사랑하고 장자 축복까지 주고 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어머니를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그런데 그 어머니를 지금 떠나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사람도 없고 홀로 된 어떤 이런 상황에 매우 어떤 외로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불안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를 모르는 거죠. 야곱은 여기서 떠나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두려움, 외로움, 불안함 이런 심정 속에 지금 놓여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은 없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몸이 좀 아프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두렵거든요. 이 건강이 나을 것인지 아직 검진을 안 한 상태 검진해서 이게 혹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죠.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어요. 누군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두렵다. 그 사람만 보고 왜 이렇게 두려운지. 뭐 가정에 요즘 이 아동들이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할 때 그 아동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아니라 그는 뭐 얼마나 두렵겠어요. 맨날 때리고 거의 죽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 또 자녀들이라면 그야말로 공포 속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죠. 또 외로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마음을 터놓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이야기할 상대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정말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죠.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내 삶을 나눌 사람이 없다. 교회가 뭐 얘기하면 다 비밀을 터뜨리고 하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런 상태가 된다면 그야말로 외로운 것이죠. 인생은 나 혼자만 없다. 그런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직장이 계속, 사업이 계속, 또 내 인생이 어떤 진로가 열릴 것인지 등등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런 두려움, 외로움, 불안함 이런 속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사실은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 나중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진짜 계신가? 나중에 과연 여기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이런 생각도 안 들고 어떤 그런 상태에 믿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 그죠? 절박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내가 정말 어렵고 절망적이고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제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어지는 12절 13절이 바로 그 장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꿈속에서 이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꿈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뭘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걱정하지 말라, 나는 내 편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탁 나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할까? 이 절박한 상황에 성경책을 펼쳐서 읽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잘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데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몇 번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물론 우리가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한 시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듣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그가 그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 7가지 습관을 쭉 보니까 그 중에 5번째에 뭐가 나오냐면 경청하는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저 단순한 경청이 아닙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적 경청.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냥 아예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얘기하면 무시합니다. 제가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해. 일단 말하면 안 들어요.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귀를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듣는 태도는 경청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겠죠. 그냥 귀만 열어 있는 것이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는 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화할 때
그래 맞아 이렇게 해요. 근데 속으로는 건성으로 듣고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무시하는 수도 있고, 또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보니까 자기 마음에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딴 생각하면서 습관적인 아멘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인데 선택적 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좋은 것만 듣습니다. 이렇게 와서 내 마음에 드는 건 들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안 들어요. 귀를 닫아요. 제가 가끔 집에서 이런 소리를 듣는데 저는 뭐 이렇게 선택적인 청취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상관없으면 안 듣고 딴 척을 하고 있고, 또 뭐 조그맣게 얘기를 해도 관심이 있으면 오 하고 뛰쳐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그런 습성이 있는 부분 보는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들을 때 어떤 부분만 내가 듣는다.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흔히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자기 좋은 것만 들어요. 은혜 된다고 하면서. 근데 안 되는 건 딱 귀를 막는, 이건 잘못된 경청의 태도죠. 그래서 네 번째는 그 말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하는 공감적 경청은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듣는 것이 공감적 경청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여러분 자기 경험이 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 지식 이런 걸 딱 잣대를 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듣고 틀렸어, 맞았어. 대부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그걸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100%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감적 경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생각, 경험 뭐 이거 가지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액면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은 100% 어떻겠습니까? 좋은 것이구나. 때로는 나를 질책하는 말씀도 사랑하셔서 하시겠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게 공감적 경청입니다. 여러분 그런 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게 공감적 경청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상담사를 찾아왔습니다. 이걸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사가 한 달 동안 아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라. 이렇게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싱글벙글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말을 잘 들은 거죠. 그럴 때 상담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이제 가서 아내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아내가 하지 않는 말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말을 안 해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일까를 아주 생각해 보는 것. 이게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것을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저 설교 시간에만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를 늘 생각하고 이런 것이 공감적 경청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어떤 말씀이라도 무조건 다 듣고 순종하겠다. 이러한 듣는 경청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13절 하반절 네가 거기서 누워있는 그 부분부터 1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아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것입니다.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이 세 가지를 주시는 그런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백성이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그도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기도 하고 삶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런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약속, 좀 특색 있는 약속들이 또 있어요. 지난주에 이삭에게는 번성케 하는 복의 그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이 야곱에게는 또 다른 약속의, 추가적인 약속의 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심지라. 지금 약속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데, 함께 하셔서 두 가지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겠죠. 야곱은 지금 누군가 자기를 해칠 것 같은 보호가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어머니도 곁에 없고 홀로 있기 때문에, 그런 야곱에게 내가 너 지켜줄게 하는 약속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난 널 지켜줄 거야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떠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다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인도하여 천국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습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위험한 곳에 갈 수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군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군대에 갈 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으로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곳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다. 지금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과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제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외삼촌 라반의 그 집인데, 거기서 20년 동안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계속 당합니다. 속였던 야곱이 외삼촌한테 여러 번 계속 속는 것입니다. 뭐 일하면 아내를 라헬을 주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언니 레아를 슬쩍 들어보낸다든지, 그래서 또 일을 또 7년 또 해야 되고, 계속 어떤 것을 주지 않고 염소도 적게 주고 등등, 이렇게 계속 속는 인생 20년 동안,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셔서 나올 때는 야곱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면, 그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20년 후에는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풍을 만나서 배가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마침 그 배에 이 해군 제독이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독의 아내도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해군 제독이 이 칼을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독이나 옛날이나. 그래서 칼을 탁 빼들고 그 아내를 이렇게 막 내리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놀란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당신 날 사랑하는데 당신이 날 죽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제독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죽이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배가 다시 안전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이 참 힘들잖아요. 어렵고 두렵고 그럴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도요 믿는 사람들은 담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벌벌 떨고 다 죽었다고 포기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그랬잖아요. 결국 아무도 안 죽는다 다 산다 선포했을 때 유라굴로 광풍이 사라지고 그들이 다 살아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산교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으로 그 가정이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신다.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러한 보호하심과 그런 지키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베스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결국은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도하실 때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내 생각에는 그게 죽을 것 같고 좋지 않은 길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따라가면 그 길이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 생각은 틀렸어 그것은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현실에 어긋나는 이야기야 비현실적이야 내 가는 길을 내가 가야 돼 하고 고집하면 결국 패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도 정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만만해서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러시아를 정복할 거야 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부인이 그 잠언 16장 9절인가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나폴레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계획해도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폴레옹이 비웃으면서 웃기지 마라. 나는 내가 계획한 것을 내 힘으로 이룩할 것이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유명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했는데 몇 달 뒤에 전쟁에서 대패해서 나폴레옹이 그 엘바섬에 유배되고 말았다. 우리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별것 아닌 것입니다. 나폴레옹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길은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감 속에서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16절부터 19절까지 그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16절에서 19절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예,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때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은 것입니다.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이 돌이지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이 오시는 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과연 여기 계시다. 지금까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야곱에게서의 아쉬운 점이 또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은 안 했지만 이어지는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20절부터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이 조금 전에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확신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는 나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서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라고 나옵니까? 만일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알고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것이며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만히 보면 참 훌륭한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뒤집어 보면 아직 확실히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는데도 어떻습니까? 말씀은 조금 안 믿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기 위에 이게 안 믿기면 뭐 믿음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가장 좋은 길로 내가 인도할 거야 하시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 그 영합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성경에 신약 성경의 말씀은 다 이런 얘기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야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이후에 그 여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치료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 막 따라오면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는 내가 너를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두 맹인이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믿으니까 이 믿음대로 되라 선포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뭐 예를 들면 귀신 들린 그 아들 병 고치러 왔다가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삶에 그러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그 말씀 따라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올 한 해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 앞에서도 간증을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지켜주시며 하나님은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